예쁜 입술 고운 마음으로 내 영혼이 찬양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두 손 들고 기쁜 얼굴로 내 영혼이 찬양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예쁜 입술 고운 마음으로 내 영혼이 찬양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두 손 들고 기쁜 얼굴로 내 영혼이 찬양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큰나무 친구 여러분. 오늘은 6번째 이야기의 첫 시간이에요. 앞에 있는 무대 배너를 보면서 지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고백, 그리고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기억이 나죠?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지요.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배웠던 다섯 번째 이야기,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사사들을 통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웠죠. 드디어 오늘 여섯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와는 다른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다윗,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중심으로 여섯 번째 이야기가 진행될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함께 영상을 보고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 말고 뺀질이라고 할까? 몰라 진짜. 사랑이 무슨 일 있어? 그게 다음 주에 짝정해서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짝을 못 정해서. 온유랑 하면 안 돼? 저는 벌써 짝 있어요. 근데 누나 별이랑 하는 거 아니었어? 아, 그게 별이가 같이 하자고 하긴 했는데 걔는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걔 나랑 동갑인데? 에? 그랬나? 근데 왜 더 어려 보이지? 키가 작아서 그런가? 그럼 나중에 할까? 아니요, 그냥 지금 할래요. 그럼 빨리 레디. 오케이.
저 사람은 누구지? 나도 몰라. 여기는 라마라는 곳이네? 사무엘아,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것이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뽑았다. 제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암송아지를 몰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이새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니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예.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가는구나. 우리도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셨지? 얘들아, 혹시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는 걸 봤니? 그게 누군데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큰 선지자란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낳았는데 곧 오실 텐데. 저기 오셨네요. 사무엘 선지자님, 저는 이새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러 왔소. 스스로 성결하게 한 다음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와 제 아들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정한다고 하셨어. 누굴까? 아마 첫째 아들 아닐까? 우리나라에도 거의 장자가 왕이 됐었잖아. 얼른 가보자. 우와, 이게 뭐야? 엄마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나봐. 엘리야, 첫째 아들이래. 이 사람이 왕이 되겠네. 봐, 키도 크지, 잘생겼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 시대에는 왕이 전쟁도 했어야 되잖아. 그니까 키가 큰 게 중요하지.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하나 봐. 내 말이 맞다니까? 그의 용모와 큰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첫째 아들이 아니면 둘째? 셋째 아들인가? 아니야, 막내 아들이야. 에? 아무리 그래도 막내 아들은 너무 어리지 않을까? 이거 봐. 다윗? 이 아이가 내가 선택한 왕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선택하셨어. 게임 어땠어? 재밌었어요. 얼마나 재밌었던 거야? 여보세요? 별아, 나 사랑인데 우리 이번에 그 성경 퀴즈 대회 짝할래? 그래? 내일 우리 집에서 같이 볼래?
알겠어. 내일 봐.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별이가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큐티랑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린 안 물어봤는데. 난 원래 알고 있었어. 별이의 중심을 봤거든. 나도 그렇거든? 애니 집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사실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지만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키도 크고 잘생긴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뽑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있다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제사 드리러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어요. 사무엘은 제사에 나온 이새의 아들 중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 그를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압은 큰 키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사람은 새로 뽑힐 왕이 아니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엘리압이 새로운 왕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심이란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은 외모와 배경 등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음의 생각, 삶의 기준, 우선순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자기 앞으로 지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양을 지키고 있는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인 막내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 말씀해 주시게 되지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잠언 4장 2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을 왕으로 뽑으신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를 만들어내고 생각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우리는 마음을 통해 알 수 있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잘 가꾸는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저와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